네,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인내송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젠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자리에 앉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아끼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 정재한 학생 1학년 반에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함께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학기 힘차게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성장하며 또한 학교 생활도 또 친구 교우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조한샘 치료사님 사랑방 중계를 통하여서 이야기 전해주실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어지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뉴스. 네, 오늘은 제가 전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코로나19의 상황을 극복합시다. 고등부 화이팅! 네, 이제 곧 9월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온라인 성경 통독 캠페인이 시작합니다. 복 있다, 복을 읽어주는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텐데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고등부가 됩시다. 네, 오늘 사랑방 중계 이후에 바로 이어서 5분 설교가 있습니다. 5분 설교, 정확하게 5분은 아닐 겁니다. 조금 길 거예요. 하지만 10분은 넘기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력 있게 예배 전체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생일자들을 축복합니다. 8월 생일자들 우리 현재 화면에 보이죠? 우리 장준석, 김하은, 정원우, 김서원. 네, 이 친구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하루 3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사랑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샬롬 뉴스였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온라인에서도 또 현장에서도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명단 보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네, 우리 8월째 생일자들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방 중계 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채팅방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이죠. 24일께로 도쿄에서 2020 패럴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강화가 되는 시기인데요. 우리 고등부에서도 그런 뜻깊은 시간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오늘 사랑방 손님 서울재활병원의 작업치료사이신 조한샘 작업치료사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치료사님을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이 일부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직업이기는 해요. 근데 많은 분야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계신데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 서울재활병원 청소년 작업치료팀에서 여러분 또래의 장애 청소년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치료는 주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하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또 글씨를 쓰고 양치질을 하고 이런 일상생활들을 독립적으로 혼자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해야 하지만 누구나 하고 있지는 않은 일 사회에서 참 많은데요. 그렇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가다 계시는 만큼 참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그 책임감도 참 막중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그 스토리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사실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같이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제 고등학교 시절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면 사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자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요게 저에게 굉장히 필요해집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우황청심원이랑 아. 종이봉투예요. 뭘 이때는 믿으셨나요? 제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때였어요. 네.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 때였고 이제 그런 수능에 대한 압박감이나 성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뭔가 몸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과호흡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응급 상황 때 저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응급 처치를 위해서 항상 이제 저거를 들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공부를 잘 못했겠죠. 이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공부를 네. 잘 못하고 그렇죠. 부모님도 이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끝까지만 있다 나와라. 못 봐도 되니까 일단 그 시간 동안에 아프지 말고 그 시간 잘 채우고만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수능을 보러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 수능 시간 내내 과호흡은 오지 않았고 잘 수능은 끝냈어요. 근데 점수는 이제 수능 폭망. 네, 수능 폭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점수는 잘 못 받았고 이제 대학교를 가긴 가야 되는데 점수를 어떻게 맞춰서 가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정시 이런 것도 잘 안 됐고 이제 전문대로 많이 넣다 보니까 제가 전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은 뭔가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호학과 같은 데도 넣어봤고 유아교육학과 그리고 딱 한 학교에서 작업치료학과를 넣게 되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작업치료학과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문대를 다니면서 혹시 저기 저 마크 어느 학교인지 아시나요? 경북대학교인가요? 아, 네. 경북 아니고 경복대학교를 경복대학교. 가게 됩니다. 예. 경복대학교 작업치료학과를 가게 됐어요. 이때 당시 작업치료학과가 국내에 몇 개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 경복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면서 이 일이 굉장히 저랑 결에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가고 싶은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누군가의 삶의 일부가 돼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금 가진 지식만으로 나가서 당장 치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제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작업치료학과에서 5년을 공부를 하게 돼요. 5년을 공부를 마치고 이제 임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임상으로 나왔는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그 실제로 실기는 너무 다른 거예요. 치료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쌓아 나가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장애 청소년들을 치료하고 그 부모들한테 뭔가 더 해주고 싶다라는 걸 엄청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저한테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되게 많이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또 믿음 생활 안 하던 때였는데 내가 그러면 이 부모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대체 뭘까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도 채우고 뭔가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지만 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뭘로 채울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다니는 병원도 기독교 병원이었고, 그래서 직원 예배가 있을 때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독서 모임을 교회로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라는 장소가 그렇게 낯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도로 채우고자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지금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얘기해드리면 뭔가 너무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만난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제가 썼던 일기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제 캄보디아 그 선교를 결정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병원을 비워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병원을 비우면서 이제 치료를 못 받는 친구들이 더 기능이 혹시 안 좋아지지는 않을까, 치료를 그동안 못 받기 때문에 안 좋아지지는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뭔가 크게 하지 않았는데도 더 많이 좋아지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때 만난 이제 저의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쓴 일기를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네, 궁금하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때 썼던 일기의 제목은 사소한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만 4세 아이가 생애 처음으로 빨대를 혼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식사 도중 구토도 많이 줄었다. 만 5세 아이는 밥을 먹는 시간이 1시간에서 25분으로 줄었다. 더 꼭꼭 씹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10년째 PEG를 하고 있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PEG는 약간 그 입으로 입으로 밥을 먹기 어려운 친구들이 네. 위에 관을 꽂아서 직접 위로 영양식이를 주입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었는데, 만 15세 청소년은 안전하게 구강으로 미음을 먹기 시작했다. 만 14세 청소년은 처음으로 단추가 달린 난방을 혼자 입을 수 있게 되었고, 잘못 채워진 단추를 깨닫고 스스로 수정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 글은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음료에 손쉽게 빨대를 꽂아 마시는 것, 밥을 주어진 시간 내에 먹는 것, 입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 단추가 있는 옷을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아주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이 하나씩 해나가는 모든 순간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사소한 기적들을 나는 치료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채우고 계속 나아가게 해준다. 작업 치료를 하면서 인간으로서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만나는 보호자와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더 해주고 싶다라고 느꼈을 때 부족함을 채운 건 기도였다. 작업 치료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의 통로로 삼으셨고, 내게 주어진 몫에 있어서의 최선과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가 사소한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나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사소한 기적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한다. 라는 일기를 그때 당시에 썼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또 힘든 일들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이 일기는, 이번에 읽어드릴 일기는 힘들었던 순간에 썼던 일기인데, 이때는 이제 보통 친구들이 합병증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이제 근데 제가 치료했던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썼던 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치유의 하나님, 저를 치유시켰던 하나님에 대해서 썼던 기록입니다. 이 일기의 제목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이었고요. 읽어드려 볼게요. 일을 하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지만 슬픈 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예를 들면 땡땡이가 하늘나라 갔대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언젠가 나에게도 한 번은 올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예상도 해봤지만 그게 이 아이일 줄은 몰랐다.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세게 얻어맞은 듯 잘못 들었나? 되묻고 한 번 더 되묻고 그럴 리가 없잖아. 무슨 소린가 헛웃음이 나왔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만나면 더 열심히 치료해줘야지. 다시 더 많이 사랑해줘야지 생각했었다. 하나님이 너무 예쁜 너를 옆에 두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으셨나? 점점 받아들여질 때쯤 사랑했던 만큼 울음을 쏟아낸다. 그 아이의 공간이었던 마음의 방이 무너진다. 보고 싶다. 두려움이 많은 나는 또 한 발을 내딛기가 무섭다. 또 다시 이런 슬픔을 겪는 게 두려웠다. 하나님, 저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걸까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이들에게 가라.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나를 한 번 더 떠미시고 나는 그 안에서 점점 회복되어 간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너를 추모하고 너를 보내야겠다. 그리고 더 예쁘고 사랑스럽게 너를 위한 공간을 내 마음속에 새로 지어야지. 다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나는 또 아주 많이 슬퍼질 거다. 다시 한번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다. 내 마음이 따뜻함을 잃지 않고 더 강하고 견고해질 수 있길 바란다. 이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제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아이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은혜를 얻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품은 사명은 제가 사명 선언문을 써왔는데 나 조한샘은 장애 청소년과 부모님들에게 진정성, 공감, 사랑을 바탕으로 건강한 성인식과 자립을 돕는 치료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립이라는 거는 이제 스스로 살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오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또 이 자립이라는 게 저와 장애인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장애인 개인의 자립을 하겠다는 장애인 개인의 의지도 있어야 하고 또 저와 같은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같은 관련 종사자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굉장히 크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한샘 작업치료사님께서 만나셨던 기적의 하나님, 또 치료의 하나님에 이어서 이렇게 사명 선언문을 읽어주시면서 자립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의 의지도 있어야 하고 또 주변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일단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장애인이 사회로 나오려고 노력을 했을 때 사회에서 그들을 받아들여줄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장애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아픈 사람, 또 사회적 약자,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 아니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장애는 사실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내가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고, 또 멀리 나아가서는 내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을 때 휠체어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장애 아동의 부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남의 일이라고만은 할 수 없긴 해요. 그래서 당장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기보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상상을 하자면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눈앞에 닥친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외면할 수만은 없는데요. 안에서부터 또 밖으로, 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가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부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또 앞두기도 했고, 또 20살 성인을 또 앞두기도 했는데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네네, 주시겠어요? 조금 더 네네, 준비한 게 부탁드립니다. 있어서 네. 그것만 말씀드리고, 네. 사실 지금 우리 현 사회에도 지금 신호등을 건널 때 초록불 대기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디에 도착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우리한테도 굉장히 편리성을 주고,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도 우리가 내려야 되는 곳을 놓치지 않고 내릴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반면에 또 지금은 되고 있지 않지만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 학교에서 이제 보통 장애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는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는 보통 이제 체육 시간에 뭐 하니? 라고 물어보면, 저 체육 시간에 그냥 그늘에 앉아서 쉬거나 아니면은 특수반에 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경우가, 네네네, 참여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학교에 이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교과목 시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농구나 보치아와 같은 뭔가 이런 장애인 스포츠를 같이 배워본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휠체어를 타는 친구는 휠체어가 그들에게는 다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휠체어를 타고 이 달리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교과목에서 이루어지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고 있는 교회, 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접근하기가 너무 좋을 거고, 장애인 사역을 한번 해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점자 성경을 배치를 한다던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수어로 통역을 한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장애인들 교회로 찾아올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선생님, 저는 체육 선생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신교회 고등부 친구들은 또 우리의 또 다른 미래잖아요. 네, 제가 치료하고 있는 지금 장애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올 때에 또 같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구성원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회는 더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오늘이 이제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오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실생활에서 조금씩 생각을 해보는 건데, 오늘 이 시간이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작업치료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하신 영상이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고 기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한샘 작업치료사님께서 방금 해주신 말씀 이외에도 고3 학생들에게 추가로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믿음 생활을 뒤늦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늦게 알게 되긴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계셨어요.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지 항상 저를 이렇게 두드리고 계셨고 제 마음을 계속 한 번씩 흔들어 보셨고 하셨는데 제가 알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나보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들어요. 물론 고3 생활에 지금 이제 수능으로 인한 압박감 뭐 이런 성적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과 지금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지금 나눌 수 있는 게 있고 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좀 즐기면서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 영상은 저희 그 병원에서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진 영상인데 이 영상을 이제 저희 병원을 막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보시면서 나와 같은 또래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나와 같은 또래들이 나랑 또 다른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가족들이 또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왔네. 앞에 좀 보자. 몇 대 몇이야? 발병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태어날 때 특이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찍 태어났지만 정상아 멀쩡했는데 아이가 좀 너무 기지도 못하고 뭐 먹지도 못하고 왜 그럴까 하다가 어느 순간 얘를 딱 봤는데 얘가 왜 이럴까 생각을 했더니 어머니들이 할 얘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시간이 짧아서 이제 그 중증 장애 아를 낳아서 10년씩 기르는 동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을지 뭐 저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엄마들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힘드셨겠구나. 제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걸 제가 받아들여야 됐을 때 죽을 것 같았죠.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게 낳아줬으면 애를 가졌을 때 제가 뭔가 잘못을 했을 거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5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애 데리고. 여기 잠깐 기다려. 엄마 이거 차 빼줄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그냥 우리 아이 끼고 치료 열심히 받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애를 힘껏 보시더니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쫓겨났어요. 잘 먹었네 오늘? 그렇게 아이가 아픈데 그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라고 하는 거는 사회를 같이 사는 사람 구성원으로서 절대로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고 이게 치료 대기에 걸려서 치료 기간이 공백이 이러다 보면 뼈는 자라고 뼈가 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뼈가 휘면 장기도 틀어지고 이건 생존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고. 2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서 치료를 받고 또 2시간 동안 운전해서 와요. 그럼 아침 8시에 가서 밤 8시에 오는 거예요. 더 밑에 지방 엄마들은 원룸이나 아예 얻어서 와요.
여러 다른 병원들을 많이 다니다가 지금은 서울재활병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이 기간이 있어서 한 곳에서 그치. 오래 다닐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기간마다 옮겨 다니는 일을 재활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금방 뭐라 그랬죠? 재활난민이라고 그랬어요? 네. 재활난민. 이렇게 서로 옮겨 다니는 그렇게 부르세요? 네, 그렇죠. 재활난민이라고. 난민. 난민이라고.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서울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또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죠.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딴 병원 알아서 찾아서 또 가서 대기했다가.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청소년 재활팀이 여기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 예, 전국 병원에서 여기 청소년 재활팀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병원도 없고 딱 한 군데 여기 서울대학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화가 청소년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았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족들도 도울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또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필요하다. 조한샘 작업치료사님께서 사실은 소아재활과가 또 따로 있고 성인재활과가 따로 있는데 그 사이에 소아가 자랐을 때, 청소년이 되었을 때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말씀을 일전에 해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니 조금 더 이해가 가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사실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바로 기도를 부탁드렸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채팅방에 제가 조한샘 작업치료사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남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여쭤볼 수가 있으니까 네,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영상을 보고 굉장히 그 현장 안에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주로 어머님들은 이제 학교에서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들,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독립적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을지,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이제 성교육 강사 자격증을 또 땄거든요. 성교육 강사 자격증. 네네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또 치료를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도 그렇지만 부모님들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건강하게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싶어서 최근에 그런 공부도 했었어요. 네. 끊임없이 계속 발전을 해나가시면서 그 부분들을 나누시고 이런 부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네, 채팅방에서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혹은 아니면 목사님께 드리면은 질문을 전달드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신교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 모습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절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의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만 천국 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천국과 같이 만드는 도구로 한신교회 고등부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순간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한선 작업치료사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한번 앉아 계시겠어요? 제가 아까 그 줌을 봤는데 질문 있어요로 물어봤는데 저희 줌에서 한 학생이 마이크를 켰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혹시 질문 있으면 그냥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하면 현장에 들리니까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질문 있으면 네. 저는 지금 줌이 안 보여가지고 여기로 나와서 네. 그냥 제 말을 끊고 그냥 딱 먼저 치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아마 타이밍 놓쳐서 말 못한 모양이에요. 제가 나중에 해서 모아가지고 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깐이지만 좀 짧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인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 어릴 때 들어가지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맞을 겁니다. 스님하고 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한 학생이 열심히 지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학교를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스님이 물어보았답니다. 너 왜 이렇게 뛰어다니냐? 했더니 제가 학교에 지각해서요. 너는 왜 학교를 가니?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는 수업 들어야죠. 했더니 갑자기 또 너는 왜 수업을 듣니?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했더니 또 이 학생이 어차피 나는 늦었는데 그냥 스님하고 좀 대화하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멈춰 서가지고 잠깐 대화 나눴답니다. 왜 수업을 듣니? 저 공부 좀 성적 좀 올리려고요. 왜 성적을 올리니?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요. 그 좋은 직장과 뭐 그런 좋은 대학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니? 점점 질문을 하니까 나중에 이 학생이 끝까지 이제 죽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 학생에게 말하기를 그럼 너는 결국 죽으라고 지금 뛰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에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인생 무상이에요. 되게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인 관념이죠. 가치관이죠. 인생은 허무하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좀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제가 한 가지 또 생각이 되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결국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종착지를 생각하면 허무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그 종착지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있는 이야기들로 사실 의미가 있지 않나요? 학교를 가는 그 길, 내가 열정적으로 늦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이야기가 우리 삶에 남아있는 거, 아니면 또 학교에 가서 만나는 그 친구들과의 그 관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관계, 또 우리가 수능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능을 이렇게 보면 뭐 잘 봤어요. 그러면 그 잘 본 이야기, 고3 때 열심히 공부했던 그 이야기가 평생에 남아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조한센 치료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간증해 주셨는데 이렇게 수능을 망했다. 네. 수능을 망했다. 근데 이 수능을 망해서 간 작업치료와 그 과가 이젠 나의 꿈이 되었고 사명이 되었다. 또 망해도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
이 이야기가 또 우리 삶을 또 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종착지가 의미가 있다는 것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설교했던 것처럼 크로노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삶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로 내 삶을 가득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올 그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했더니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얘기하세요. 너희가 이미 그 길을 안다. 근데 제자들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 종착지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저기 멀리에 하늘에 계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길 위에 계시다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길은 진리고 그 길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삶을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길로 걸어갑시다. 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했던 길, 실망 하는 길, 전혀 화려하지 않은 그런 길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 다 알잖아요. 정말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치료사님 얘기하셨는데 수능 봤는데 망했어요. 그러고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도 어렵고 내 삶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길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만난 하나님, 그로 인해서 지금의 삶이 정말 의미 깊고 정말 사명감 있는 삶이 되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라고 묻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 그 길 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발달장애인 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기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분이 계시네? 내가 가서 섬겨야지.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횡단보도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모르고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저기 예수님의 모습이 있네? 가서 섬겨야지.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누가복음 10장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한 청년이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이 청년이 맞았습니다. 강도당했고 거진 죽었습니다.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을 제사장은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그 청년을 영접하였고 그 청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한 상처 부위에 포도주를 부었죠. 이 청년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는 사람,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청년을 영접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 청년을 영접한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그 길 위에서 내가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내가 만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럴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마음. 왜냐? 그것은 바로 곧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가는 것이 신앙 정체성이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같은 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또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가면서 행동하는 게 우리의 신앙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길로 갑시다. 저도 여전히 가는 중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을 꾸며갑시다.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 정말 재미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심심하게 흘러가는 시간대로, 시간이 흘러가니까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이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곳 가운데 보여주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함께 찬양할 텐데요. 혹시 헌금 내지 못한 분들은 위에 있는 구자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한 작은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아버지, 저희가 드린 이 물질은 그냥 물질, 조그마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우리 모든 삶을 담아 주님께 드린 것이오니 우리 삶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발견하며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기은이도 봤었고요. 아까 줌에서는 또 여러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네.